코로나가 처음에 시작할 때 앞에 아무도 없을 때가 우리가 참 낯설고 이렇게 힘들었는데요.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이 오니까 때로는 또 이렇게 낯선 적응이 안 되는 느낌이 들어집니다. 빨리 이게 자연스러워야 되는데요. 네. 코로나가 빨리 다 지나가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혹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번 주 교과 공부를 또 시작하겠는데요. 아마 이번 주와 또 다음 주까지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소급으로 나눠서 이렇게 함께 토의하면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만 좀 입을 좀 참으시고 네,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제6과 제목이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 기억절 우리 마스크를 쓰였지만 함께 우리 봉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런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런 나라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먼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역사를 배워야 할까요? 우리는 왜 역사를 공부해야 될까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나라의 역사도 배우고 또 자신의 삶도 또 돌아보고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그 돌아보는 걸 통해서 많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또 제가 중요한 부분은 아마 과거를 돌아보면서 두 번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나라의 역사도 돌아보고 또 자신의 삶도 돌아본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곧 이제 12월 달에 되면은 이제 연말 기도주일이 다가오죠. 연말 기도주일을 우리가 맞이할 때 어떤 마음으로 왜 연말 기도주일을 우리가 지내게 됩니까? 비슷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주까지만 참으시고 네. 연말 기도주일은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보지 않나 생각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자신이 뭐가 부족했는지, 내가 온전히 살겠다고 했지만은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금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연말 기도주일의 중요한 일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회개한 마음을 가지고 다음 해에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새해에는 올해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지 말고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아마 연말 기도주일을 우리가 준비하고 또 보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렇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를 또 알고 또 현재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신명기서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신명기서는 총 3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모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4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요.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들의 실수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아마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모세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출애굽한 선조들이 왜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인도를 했는지, 아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없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절대 불가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애굽 군인들이 쫓아올 때 홍해를 갈라서 피하게 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또 살 수 있게 하시고, 또 광야의 뜨거움과 또 추움을 또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가나안을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곧 들어갈 이스라엘 후 세대들에게도 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는 그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억절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일월서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무엇을 얻으실지 학습 목표가 중요하잖아요. 교과의 오른쪽에 보면은 그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을 명령하였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느끼면 좋겠고요. 또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또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오늘 교과서 등에서 아마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1월 넘어가면은 제목은 우리가 다 공부했지만은 제목은 가감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게 우리 신명기 4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할 때에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어떠한 심정으로 그 신명기 4장에 있는 그 말씀들을 시작했을까? 그 모세의 심정을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교과를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특별히 그 모세 4장인데 3장 후반에 보면은 그 모세가 그 어떠한 심정인지를 이렇게 잠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 3장 25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은 모세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입니다.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인하여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지니라.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모세와 그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 동안 40년 동안 이렇게 방황을 했습니다. 왜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어디만 건너면은 요단강만 건너면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바로 이제 문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미 그 전에도 말씀하셨는데요.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래서 이 모세는 이미 그 자기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은 불가능한 걸 알면서 불구하고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그 가나안으로 나도 좀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해 봅니다.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나는 들어가서 오래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보게만 해달라고
전에 정탐꾼들이 가서 가지고 온 그 물건들이 얼마나 이게 크고 탐스러웠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게만 해달라고. 그것이 아마 이 모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만해도 족하다. 그만해도 족하다는 하는 것은 네가 할 일은 뭐 했다? 네가 할 일은 이제 다 했으니까 더 이상 이제 그만하니 족하니까 이제 더 이상 그 다음 일은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고 너는 평안히 쉬어라 하는 언급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대신에 내가 명령하는 규례와 법도를 뭐하라고? 다시 한번 가르쳐 줘라. 그것이 오늘 여기 나오는 4장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고 전체적인 신명기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4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지만은 내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하니 이 말을 뭐하라고? 듣고 잘 지키라. 그러면은 우리는 비록 죽지만은 너희들은 뭐 할 것이다? 살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말을 쭉 신명기서 중반 12장에 넘어가면은 똑같은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장 3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또 똑같은 말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우리 22장, 우리 계시록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또 똑같은 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지하여 버리라. 더 무서운 말씀 같은 생각이 들고 더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율법과 규례를 우리가 뭐 하지 말라고? 더하거나 제하지 말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번 성경에 반복하고 또 그런 실수들을 보는 거 우리가 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말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반복해서 실수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왜 우리는 그런 실수를 계속 여전히 범할까요? 아마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삶을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여전히 나 자신의 중심,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판단하고 생활하면서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가감하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그렇게 하는 가장 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좀 어려운 답이긴 한데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합리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약간의 어떤 변형을 시켜서 합리화시켜서 그것을 잘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제가 교회를 오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교회를 오려고 밥을 열심히 먹고 가방을 들고 이제 내려왔는데 주차장에 제 차 뒤에 차가 한 대 막혀 있었습니다. 그 차 누구 차냐면 우리 딸 차가 지연이 차가 차를 막고 있고
그 차를 거기다 세워놓고 그 키를 집에 두고 가는 게 아니고 그 키를 가지고 레슨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2대가 있지만은 아무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실 집이나 여기까지 걸으면 한 10분이면 걸어오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오늘 차가 없는 거 안 되는 거 보니까 가지 말라는가 보다 하고 도로 올라갔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하나하나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 생활에서 보면은 작은 것이지만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 자기 합리화라는 이러한 생각 아래서 실수를 범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또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가감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중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에 있는 80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가래복음 기별 제2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그가 하늘에서부터 시작한 이 일, 곧 하나님의 율법을 변개시키기 위해 구람이 없이 끈질기게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는 자신이 타락하기 이전에 천국에서 제시되었던 이론, 즉 하나님의 율법이 불완전하므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그 이론을 세상 사람들이 믿도록 하는데 성공하였다. 사단은 이처럼 끊임없이 자기가 결정한 것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또 살아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또 죄인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길 만한 힘들이 사실은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여기 산상보훈 50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변경이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하므로 죄악적인 사람이 스스로 힘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표준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구속주로 오신 이유였다. 예수님의 사명은 사람들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 하늘의 율법의 원칙과 조화되게 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받아들일 때 율법은 높여진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는 그 율법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다 그것을 준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에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율법을 높일 수 있고 그 율법을 우리가 준수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월요일 소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바알 부올. 우리 신명기 그 다음 절인데요. 4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 부올을 쫓는 사람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였을 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까부터 하나님께 율법을 순수하라고 하면서 이제 갑자기 과거 예를 다시 한번 끄집어냅니다. 그것은 뭐예요? 바알 부올에 있었던 사건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 바알 부올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민수기 25장에 이렇게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아마 뭐 교과에도 이제 나와 있고요. 근데요, 제가 성경 사전을 보니까 바알 부올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지만은 뭐 의미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바알 부올이란 부올에서 섬기는 바알. 이 부올이라는 것은 그 산 지명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올에서 섬기는 바알이라는 뜻이고요. 모압의 우상신으로 생식과 출산을 관장하던 신이라고 가리킵니다. 바알 부올 숭배에서는
신전 여사제와의 음란한 제의식이 수반되었다. 모압의 국가신 그모스와 동일시되기도 한다라고 이제 성경 사전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보면서 그 당시 얼마나 성적으로 많이 타락했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민수기 우리 25장 1절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기나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이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에게 구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육체적으로 음행을 하면은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게 돼서 영적으로도 우리가 실패를 하게 되고 결국은 육체적인 음행이 영적인 음행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우리 내용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서는 이 뭡니까? 그 육체적인 음행에 넘어간 이 사람들은 결국은 그 이스라엘 모압 신에게 우상 신에게 절하는 일까지 이렇게 사건까지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구별된 백성으로 그들이 그들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충성된 증인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오히려 뭐 하게 됐어요? 거꾸로 그들의 영향을 받아버리는 그 반대의 길을 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25장 5절로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쳤더라. 얼마나 이렇게 그들의 이 상황이 안 좋았냐면은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 앞에서 정말 통곡하고 울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 상황은 그 사람도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 그 막 안으로 들어오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이 상황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데요. 그것에 인해서 수많은 사람, 약간 24,000명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정말로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굉장히 부끄러운 과거사가 되었고 또 그 일들이 이 반면 거울로 삼아서 성경에서는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건을 듣고 또 듣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는 그러한 일들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시편 106편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요. 또 호세아서 9장에도 똑같은 이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을 깨닫고 더 이상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해서 엘렌 G. 화이트이 부조와 선지자 454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요일 소재에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그들은 대담하게도 금지되는 곳으로 나아가 사단의 올무에 걸렸다. 노래와 춤과 이교 축제의 아름다움에 현혹되어 그들은 여호와께 대한 충절을 포기하였다. 환락과 축연에 가담하여 술을 마시며 방종할 때에 그들의 지각은 몽롱해져 마침내 자제력을 잃고 말았다. 정욕이 그들을 완전히 지배하였다. 음탕한 행위로 말미암아 양심을 더럽힌 그들은 우상에게 머리를 숙여 절하도록 권유를 받았다. 그들은 이교도의 제단에 희생 제물을 드리고 가장 비루한 의식에 참여하였다. 이 내용이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육체와 정신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그 영향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삶에 절제를 하지 못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똑같이 그곳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것은 이스라엘의 교훈뿐만 아니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또 교훈을 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혹 우리도 이러한 또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또 회복되는 또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화요일 소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금방 가버린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붙어 있으라. 신명기 4장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우리를 교과에서도 본 것처럼 바알볼의 사건을 통해서 아까 2만 4천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알볼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신명기 4장 이후에 보면은 그러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간이라는 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바알볼에 우리가 귀속되든지 하나님께 우리가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과에서 나오는데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성경처럼 나오잖아요. 모든 모든 사람은 죽고 모든 사람은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유혹들에 우리는 접하게 되는데요. 때로는 어떤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떨쳐버리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가족과 연결된 것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잘못된 것인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고 이제 넘어가는 실수하는 일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삶의 중심을 여전히 또 하나님께 완전히 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갑자기 다가와서 우리가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많이 했는데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야, 이것도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네. 참 편하고 좋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코로나19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조금은 멀게 이렇게 해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 자신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직은 또 완전한 정상화가 된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다시금 이렇게 하나님께로 조금은 옮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생과 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의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좌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중간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도록 맡게 한다. 그분께서는 항상 살아계셔서 시련과 시험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 간구하신다. 그대의 마음을 의의 태양의 광명한 빛을 향하여 열라. 의심의 씨앗을 뿌리지 않도록 그대는 한치의 의심도 의심 섞인 단 한마디의 말도 그대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도록 해서는 안 된다. 우리를 위해 풍성한 축복이 있다. 그것들을 믿음으로 붙잡도록 하자. 여기 보니까 의심의 씨앗이 뿌리지 않도록 그대는 한치의 의심도
또 한 의심 섞인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며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의심의 씨앗이 뿌리 내려서 그것이 자라지 않도록 우리가 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을 자꾸 보니까 갑자기 조급해져서 지금 막 하는데요. 수요일 소지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오늘 교과의 제목이기도 하고 또한 어쩌면은 이 신명기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고 또 교과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빨리 읽고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주변 국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큰 나라로 비친 것은 그들이 땅이 넓거나 또 그들의 군사력이 강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은 뭐도 없어요? 땅도 없고 그렇다고 군대가 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마 강했다 그러면 아마 처음에 와가지고 뭐 했을 거예요? 가서 정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이 봤을 때도 자신들이 가서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모세는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나라가 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기 그 4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두 가지로 돼 있고 교과에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뭐예요? 그들에게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그들 곁에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 안에는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중심에는 성소가 있었고 그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거하시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바로 이렇게 나타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제목처럼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가 제목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선택받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에서 처음 불러내시며 하신 말씀이 뭐였을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꽤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선지자왕 368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할 수 없고 혹은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저희가 구별된 백성이 되고 세상 열국 중에 독립된 나라로 세움을 입은 것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함이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이 될 뿐만 아니고 그들이 세상에 대해서 뭐가 되라고 했어요?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십니다. 본인이 그 하나님을 통해서 본인들이 복받을 뿐만 아니고 그 복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복의 근원을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이 나누어지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스스로를 구별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세운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우리도 그것을 잘 깨닫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 스스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제 모습이 너무 좀 죄스럽고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실패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승리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명기 4장 33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까 지나가 버려 죄송합니다. 갑자기 잘못 넘겨가지고 이제 목요일 소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은 제목은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신명기 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 열국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어떻게 하면 너희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는 공의로운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큰 나라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목요일 소지는 그렇게 큰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주셨는데 그렇게 세우신 목적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까 수요일 소지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세우신 목적은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되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목요일서도 말씀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지혜가 되고 또 지식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그것은 너희를 지켜서 행하라. 우리 그것을 지켜서 행할 때 그것이 그에게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을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지식이라.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 된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이처럼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할 때에 그것이 그들에게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수요일 소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될 때에 그들도 역시 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물교훈 28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더라면 그들은 세계 열방 앞에서 놀랄 만큼 번영했을 것이다. 각종 공교한 일에 필요한 지혜와 기술을 주실 수 있는 주님께서는 계속하여 저희의 교사가 되시고 그들이 당신의 율법에 순종하는 일을 통해 그들을 고상하게 하고 항상하게 하였을 것이다. 만일 저희가 순종했더라면 다른 나라 백성을 괴롭혔던 질병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고 왕성한 지능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이 저희가 하는 모든 일에 나타났을 것이다. 그리하여 저희는 제사장과 방백의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되도록 온갖 편애를 제공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명령에 순종했더라면은 주실 복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열거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했으면서 이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볼 때 그들은 그 이후 세대들도 역시 실패를 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제 옮기는 일까지 발생했는데요. 우리가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마태복음 5장에 제가 잘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빛을 되게 하라고 하셨고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의 연약한 또 삶의 모습, 우리의 연약성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을 참 잘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좀 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좀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노력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뭐 당장은 아니지만은 조금씩 변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또 많은 것을 또 얻고 또 많은 것을 또 생각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빨리 이제 코로나가 다 지나가면서 또 우리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때 우리에게 또 많은 빈 자리가 다시 또 꽉꽉 채워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우리 교회가 또 건축을 해야 되는 큰 일이 남아 있지만은 제가 그 일도 처음에는 참 염려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또 우리 모여서 회의할 때도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되면서 이렇게 제가 느끼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그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걸 생각하고 있고요. 혹 우리 성도님들이 왜 교회 건축이 벌써 세월이 얼마나 많이 지났는데 아직도 시작한다는 말이 안 들리는가 하는 염려들을 이렇게 많이 할 텐데요. 그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조합의 일정들이 이렇게 뒤로 좀 많이 밀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건축할 수 있는 자리를 아직 준비를 못 해줘서 조합장은 우리 목사님한테 늘 이렇게 빨리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하는데 아마 곧 내년쯤이면 내년 초면은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근데 어쩌면은 그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서 갑자기 이 제작값이 많이 올라가고 막 없어서 막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서 좀 정상화가 되면은 우리 건축하는데도 좀 도움이 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한 것은 헌금 드리신 분, 제가 공개는 안 합니다만은 헌금 드리신 분 중에서 보면은 처음에 제가 봐도 본인이 할 만큼 충분히 작정을 하셨는데 그것을 다 내시고 또 이제 전화 오셔서 제가 그만한 금액을 또 제가 드립니다 하고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건축은 내가 가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감동을 주신다면은 이 모든 것은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좀 교과로 본다긴 했지만은 뭐 그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또 그렇지만은 우리가 우리 생각을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 마치면서 우리 교과 맨 앞쪽에 보면은 그 결론이 있습니다. 그 요약이 있는데요. 맨 앞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큰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군 축복에 대한 반응으로 이스라엘은 변치 않은 충성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이방 나라에 나타내 보여야 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순종의 삶을 통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 294장 찬미하겠습니다. 294장입니다. 노래하는 소리 내기엔 그들이 날 환영하네. 요단강 건너 올라가서 잔절히 손 모아 내 주께 네 주여 하는 음악에 참여할 수 있게 주 천사 보내사 날 이끄소서. 저 물결 거세고 또 어두워도 주 허락하시면 나 건너가리. 하는 음악 날 끌어 노래하게 하니 저 하늘 찬양대 나 들어가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무엇을 또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무엇을 변화시켜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또 주님을 또 바라볼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또 행위들이 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생각과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임원동교회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더 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내일 복된 날 또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